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십자가를 이해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참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인은 믿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과 본인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속으로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성공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무지와 몰 이해는 이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를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실패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보려고 애쓰던 사람도 있었어요. 각각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각양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죠. 아마 그들의 손에는 이제 검과 몽치를 들고 있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성전 경비대와 함께 몽치는 이제 몽둥이 같은 거거든요. 이걸 들고 왔다는 거 볼 때 그냥 이제 즉석에서 모집된 어떤 자경단 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을 또 같이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은 모습으로 흉악범을 잡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란죄나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겠죠. 잡으러 왔는데 따르겠습니까? 끌고 갔겠지. 도리어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명령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잡아간 거 아니냐. 뭐 위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뭐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이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중에 한 사람은 귀가 잘렸다가 즉석에서 치료되는 기적을 이 자리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메시아를 잡아가겠어요? 어떤 유대인이 위에서 메시아 잡아와 한다고 해서 메시아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선지자도 안 잡습니다.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거절했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로 이름을 남겼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띄워주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도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몇 번 있으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예,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 3번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만. 이렇게 많이 살려내고 병자를 고친 걸로 치면 정말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적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5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7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능력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죄인으로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마치 홍해와 요단을 가르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했던 여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라합의 말에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분명히 목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생각으로 나온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그걸 대적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에 다른 겁니까? 그것과?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들은 길가와 같은 자들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우상숭배나 하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귀신을 따른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무지와 편견과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도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고집스럽게 살아가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과 이 배치되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말이죠. 아주 이렇게 악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스스로 옳다고 막 생각해요. 고집이 아주 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요?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러운 삶, 부패하고 가증한 삶,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는 삶을 아주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막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이나 보면서 올해 말에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겨울이 오죠. 여러분, 내년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봄이 오죠. 여름이 오고. 그런 것들을 막 그냥 궁금해하고, 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잘 결혼하겠죠. 그런 것들을 막 그냥 추구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겠는가? 돈 추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 신을 허락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저 무당이나 점술사나 복술자에게 가가지고 너희의 기륭화복을 물어보지 말아라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그와 함께한 다른 존재가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열방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것들은 사람을 복되게 할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막 말합니다. 야, 종교는 다 똑같아.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야. 마음 편해지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말 하지 못할 텐데 말이죠. 다른 종교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간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장차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종교는 어떻게 복받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지 이런 얘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버는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병 나는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왜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뭔지, 그 길은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될 수 있으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들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왜 잡지 않았느냐? 나를 정말 죄인으로 생각했다면 왜 이 밤중에 몰래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열심히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진해서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는 의로우시기에 무덤이 그를 잡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우상을 그만 숭배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어리석은 무리같이 하지 마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갖지 말고 옥도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들어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리 중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무리 중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이미 군사들과 신호를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준비를 하는가 하면 밤이었고 예수님을 놓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예수님 잡으러 무리가 막 횃불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촥 무리가 와서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앞으로 나서는데 제자 2명이 베드로랑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딱 옆으로 딱 같이 섭니다. 3명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탁 서요. 그러면서 지금 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게 탁 가서 섭니다. 밤중이니까 헷갈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유다가 그때 앞으로 딱 나서요. 가룟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합니다. 라삐여,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딱 입맞춤을 하고 딱 떨어지니까 군사들이 딱 가서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포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칼로 이렇게 막 휘두르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요, 저희 부부 둘 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막 뽀뽀를 해요. 제 아들은 제가 뽀뽀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입을 가립니다.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너무 많이 해서 좀 이제 질렸나 봐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뽀뽀를 막 많이 합니다. 너무 이뻐요. 특히 잘 때는 무방비 상태니까 제가 많이 합니다. 이렇게 뽀뽀를 하고 나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현을 담은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입맞춤을 사용했다니 아주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앞에 보면요 아주 이 사람이 못됐어요 진짜. 뭐라 그럽니까? 44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이게 유다거든요. 군호
이렇게 맞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개를 잡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를 잡아가지고 단단히 꼭꼭 잡어. 도망 못 가게. 단단히 잡아가지고 끌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 아주 악의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 할 역할 다 했으면 그냥 딱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해코지를 해서 아주 끝장을 보려고 마음먹었다는 게 이런 표현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행동, 이런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십자가의 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도구로 삼아서 예수를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중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들 중에는 목사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얘기겠죠. 이들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장사. 이들은 예수를 따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0명 목회, 1,000명 목회, 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구호를 외치곤 하는데 1,000명 목회, 10,000명 목회 하는 분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 해가지고 내가 아주 으쓱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겠죠. 큰 교회, 큰 목회, 성공, 돈 이런 것들. 겉으로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얘기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는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죠.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과 사람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 삶을 막 살아가요. 주의 종 이렇게 불림받는 거 좋아하고 말이죠. 여러분, 너무 주의 종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섬겨주시면 저야 감사한데 너무 그런 얘기를 막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주의종이고 목사들은 주의종이고 성도들은 주의 상전입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주의종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의종이지. 누구는 마귀종입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왠지 종이 아니라 상정, 뭔가 이렇게 좀 높은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주의 종.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주의 종님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누굽니까? 종님. 종도 님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잘못된 모습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목회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꼭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꼭 돈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직장 상사는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보니까 이제 이 직장 상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알기로는 이제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절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장님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장 상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좋은 말씀 들으러 가끔 절에도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으러 가끔 절에도 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어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 평안한 거, 내 마음 평안한 거,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내 마음에 위로가 있는가 없는가, 나한테 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데에만 마음이 그냥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감동과 재미가 있는가, 이런 거. 재미가 있는가.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안 들어요. 설교가 무슨 개그 콘서트입니까? 재미가 있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안 듣고. 여러분,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별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왔더니 이 교회는 뭘 안 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 거기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교회에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그는 교회가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 교회를 떠납니다. 아주 준비가 돼 있어요. 이삿짐 센터입니까? 그냥 거기다 아주 탁 마음을 다 거기다 이 차 안에 넣어놨어.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좀 옮겨야겠다. 탁 그냥. 응? 여기는 뭐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옮겨야겠다. 탁.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좀 더 좋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지고 옮기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팔아서 자신의 기쁨을 도모하니 유다와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 옮기는 게 무조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반성경적이라면 그렇다면 빨리 옮겨야겠죠. 그런 거 말고 내 기분 따라서, 내 마음에 그냥 구미에 맞는가, 이런 것 따라서 옮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섬김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안 섬겨줬다고 삐지기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 안 섬겨줘, 난 삐지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죠?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자기의 의견을 안 받아주거나 본인이 이제 일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정을 잡으면은 이게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둥,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둥 말이죠. 이게 웬 말입니까? 교회 1년 차 이런 거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1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이제 배려도 해드려야 되고, 좀 이렇게 봐드릴 필요가 있겠죠? 섬겨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다녔어. 신앙생활 한 지 5년이 막 넘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예수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좀 알겠어. 그걸 다 배웠어. 배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섬김받기를 즐기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지금 자신의 그림자가 가룟 유다의 모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죽음의 길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이 지혜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마도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삐끗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데마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잘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넓은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려움을 그냥 다 극복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성경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좀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막 우리가 좁은 문을 막 힘들게 막 통과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탁 좁은 문을 통과했어.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요.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계속 좁아. 좁게 막 좁게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좁게. 그렇게 쭉 가는 길이 뭡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왜 좁다고 느낄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이 세상 풍조, 그리고 마귀의 방해가 거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거스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명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옳아 보여. 그게 또 지혜로워 보이고. 그래서 그쪽 길에 마음을 좀 뺏길 수가 있어요. 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막 뒤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게 다잡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지목했어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목하자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나서는데요. 이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때 이제 그 귀가 잘린 사람 이름이 말고라고 합니다. 말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겠다. 예수님을 내가 보호해야겠다. 이 십자가의 그 고난에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무리를 막아내고 후일을 도모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갈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한 가지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한 가지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이게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그 전제로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막아서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요. 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걸 싫어요.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하고요, 가난을 싫어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큰 힘을 갖고 떵떵거리기를 원하죠.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사업에서는 성공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기는 꼭 이거 하나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청년 때 얘기입니다. 후배 얘기인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잘 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이렇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해가지고 아주 이름난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영광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힘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번, 막 1년에 한 벌초하듯이 한두 번씩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한다는 말이 나중에 제가 성공해가지고 아주 그냥 콩쿠르 딱 마치고 이거 딱 대회 마치고 나면은 리사에 딱 마치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원합니까? 영광스러운 지위와 강한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이름 한번 얘기해 주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걸 결과론적으로 그런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럼 뭘 바라십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그 과정 가운데서부터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럼 신실하게 섬기는 게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고 아주 부지런히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건 괜찮아.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죄는 아니겠죠. 부자 되는 게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부자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다가 막판에 가서 뭘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외면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예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고난 당하기 싫은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름 높이고 영광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자니까 왠지 좀 양심에 거리끼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딸기 놓는 것처럼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지금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말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왕 아각을 살려놓고 그리고 이 아말렉에 있는 많은 양과 염소와 황소를 남겨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진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엄청납니다. 가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로 구별해 놨습니다. 남겨놨습니다. 얘기래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황소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황소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제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막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도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2군단. 응?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말 위에 올라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고 겸손히 나귀를 타셨어요. 응?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 뭡니까? 능력을 많이 키워서 십자가의 길 대신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를 철저히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나 높은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줌으로써 자청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아픈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칼을 뽑아서 고난을 피해보고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쉽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11제자도 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나머지 10제자도 다 도망갔던 걸 볼 때 누가 십자가의 길을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 고난과 슬픔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아주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5가지 기도라는 설교에서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 길 가는 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이후에는 주님이 함께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